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로 섬기라고 제게 주신 권세로 제 옆에 두신 연약한 자를 이용하고 함부로 비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반복한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죄로 인해 황폐해진 사건을 통해 죄인을 부르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성읍이 황폐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과 그의 신하와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하십니다. 이를 준행하면 유다의 궁전과 성읍이 존속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 민족은 멸망한 유다를 보고 서로 묻고 대답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정의와 공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가서 전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권세를 부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고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무죄한 피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옆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학대받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방법에 기대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 안전과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 없이 내 꾀를 가지고 연약한 자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취한 이익 때문에 수치를 당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가장 부끄러울 만한 상황과 시간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두가 다 부당한 이익을 당연하게 여기더라도 성도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고 남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비판을 일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 옆에 두신 연약한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는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을 준행하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이 말을 준행하면 무너져가는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셔서 주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유다 백성은 정욕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능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악한 길로 가는 자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여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유턴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잘못한 것을 깨달아 회개한다면 이제까지 행하던 어둠의 일에서는 돌이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죄인인 우리는 정욕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과 대답 8절 9절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 여러 민족이 그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답할 것입니다. 이 큰 성읍이 황폐해진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버리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인데 외적인 불의는 내면의 부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버린 채 우상을 섬기기에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공동체가 황폐해지진 않았습니까? 맑은 날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지만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햇볕만 내리쪼이게 되면 자연은 말라 죽게 됩니다. 무성하던 숲도 결국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버린 채 세상의 기쁨,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쫓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결국 황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바라던 것을 얻었는데, 가장 믿었던 것을 성취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황폐해지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폐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우리 안에 슬픔의 순간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영혼을 깨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황폐해지는 사건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해석하여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황폐함 가운데 거했을 때 나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또한 돌아오시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그 손길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힘으로 주님을 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